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건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철학과 종교가 밝히려고 했던 질문도 이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며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밝혀낸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러나 누가 던졌는지 그리고 왜 던져진 것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로 도대체 나는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알려고 했지만 전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 진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진리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도대체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바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복음을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나는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육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인데 자녀를 양육하다라는 뜻의 파이듀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벌 주는 게 아니고 자녀로 양육하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기 위해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과정이 참음으로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으로 오신 예수님도 먼저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7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앞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기쁘고 즐겁다,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온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즉 무슨 말로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세요. 아니 이제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는데 왜 이러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분으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괴롭다가 헬라어 타라소인데 요동치다, 소동하다, 뒤끌다,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근심, 괴로움, 갈등, 번민으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야,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솔직한 모습이 얼마나 좋고 위로가 되고 친근한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너무 쉽고 편하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들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영광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 참아 그러면서 우리를 야단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야, 나는 아닌 모양이다,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무슨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시니 우리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솔직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으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갈등도 번민도 아픔도 없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찬송만을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에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 고통, 슬픔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오늘 10절, 오늘 보면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도 자원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원해서 십자가 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면 애들이 자진해가지고 제가 주사 맞겠습니다. 그런 애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애들. 그 주사 안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도 아무도 주사 맞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사탕 주고 얼레고 달래고 혼내고 해가 겨우 주사를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자원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레고 달래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하죠.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도 바깥으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은 안 하죠. 왜? 그러면 자기의 권위와 존경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심정을 그것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거든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바로 뒤에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세요. 금방 또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태도가 달라지실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며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인지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이 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지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일었던 풍랑이 그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갈등과 고민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8절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실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즉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나도 영광스럽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머리가 없는 존재, 즉 부끄럽고 벌거벗은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몸이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의 영광은 꼭 부모의 영광이고 자식의 수치는 꼭 부모의 수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이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속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몸, 벌거벗은 존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서 영광스럽지 못한 것, 불순물을 뽑아내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우듯이 우리에게서 영광스럽지 못한 걸 태워버려야 돼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동안 고난, 실패, 아픔, 고통, 눈물, 통고, 환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늘 바라보고 따라야 될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욕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십자가의 길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셨느냐. 거기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려고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환난이 주어질 때마다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기쁨이 영광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보면 29절. 29절, 오늘 보면 29절.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음성을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무리들이 천둥이 얼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마른 하늘에 천둥이 울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야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걸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마른 하늘에 나는 천둥으로 알아듣더라고요. 천둥.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고 하면서 와,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망하는 것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은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이 세상을 봐라. 너무 아름답다. 저 사람을 봐라. 정말 대단하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뜻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소리만 듣고 소리만 듣고 듣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만 들으면 안 되죠. 소리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소리만 듣고 그 소리 참 예쁘다. 좋다. 이 세상 너무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천둥 소리로 알아듣고 그 뜻은 모르고 소리만 아름답다. 예쁘다. 인생은 아름다우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천둥 소리를 듣고 그냥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제 큰일 났다. 나 망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뜻은 못 알아듣고 소리만 듣고 이야 세상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30절입니다. 30절. 그래서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신 것은 말하자면 표적을 행하시는 표적.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 속에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다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존재하는 것 중에 기적 아닌 것, 표적 아닌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도 기적입니다. 인간은 돌멩이 못 만듭니다. 하늘이 있고 뭐 풀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고 지금 행하는 빛이 비치고 나무가 있고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뭐 생각하면 기적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양육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양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을 지었었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야 천둥 소리가 울렸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라. 또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야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과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1절 31절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가 소경이 되고 긴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종말이죠. 종말. 심판, 세상을 심판하면 이게 종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면 누가 이제 왕이 되실까요?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면 누가 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네, 우리가 아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냐? 마귀 사탄. 바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나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옛자입니다. 옛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라 그러죠.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러죠. 나라. 우리가 나라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깥에도 세계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 안에 있죠. 우리 바깥에도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나라 안에 세계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나라 안에 세계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세계 속에, 세상 안에, 세계 속에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건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예술가, 새로운 어떤 작가, 새로운 가수를 만나면 이야 새로운 세계다. 그런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이라는 세계, 이 인간이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로, 나라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을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 임금이라 그러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뱀, 옛뱀, 용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걸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내 바깥에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마귀 사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귀 사탄은 없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을 두고 마귀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 마귀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요. 대신 뭘 사용을 하느냐? 죄,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데 이 세상 임금을 사도 바울은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 죄. 자, 또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 나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게 하는 어떤 존재가 내 속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세상 임금을 죄라 그래요. 자, 로마서 또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나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걸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악이라는 거야. 악. 이처럼 여러분 세상 임금이란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예자를 가리키는 예자. 참 나와 상관없는 어떤 마귀 사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내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 세상 임금 우리의 예자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하는 심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뭐라고요? 십자가. 자,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 오늘 보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붉은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 여러분 계속 말씀하죠. 그 나무 막대기는 우리를 상징한다.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붉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고는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서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존재케 해주시는 나의 존재의 근원, 뿌리, 근본, 본질,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려가지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물과 피를 흘려줘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시니까 인간들이 착각을 하더라. 자기들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내 거야.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뱀으로 설명해. 뱀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소리를 못 낸다 그랬죠. 그럼 그 머리는 가짜머리.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고 머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다 땅에 속한 자가 되어 배를 땅에 대고 흙을 먹으면서 땅만 보고 기어다니는 뱀과 같다는 거예요. 뱀과. 원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들고 하나님을 떠나 땅에 지금 추락해가지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죠. 마찬가지로 뱀인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그 말은 뱀이 우리를 하나님 확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로 존재하게 해주시는 내 존재의 근원, 근본, 본질, 뿌리, 머리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이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땅에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땅에서 들려야 돼요. 끊임없이 땅에서 들려야 돼요. 왜? 틈만 나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땅으로 추락을 해요. 땅에 속한 자가 되겠죠. 땅만 쳐다보고 땅만. 끊임없이 우리는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보게 돼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완전히 이제 마비되신 분이 입는 로봇이죠. 그 입는 로봇을 입고 얼마나 정확하게 서서 또 빠르게 걷는지를 그렇게 시합하는 대회가 있대요. 그런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딴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24살 때 교통사고로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있은 거죠. 근데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이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 계속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이제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설득 받아서 처음 이제 입는 로봇을 입고 뚝 서니까
18년 동안 앉아있다가 서니까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대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깼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계속 피나는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시속 2.5km의 속도로 걸을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서서 걸어보니까 그동안 앉아서 보는 것과 서서 보는 것은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앉았을 때는 늘 밑에서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근데 이제는 똑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서 아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니까 그만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서 보니까 앉아서 마시는 공기하고 서서 마시는 공기도 다르더래요. 서서 마시는 공기가 훨씬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자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는 큰 행운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 지내다가 있는 로봇의 도움으로 서서 걷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고 축복이라면 땅에 속하였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무덤 속에 가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겠어요. 땅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산 정상에만 올라가도 산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광경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밑에서는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땅밖에 보지 못하던 우리가 높이 들려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부정 우편에 앉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시는 공기가 달라요. 마시는 공기. 생기를 마시고 생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우리는 날마다 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자꾸 문제로 가득한 현실만 보이고 답답하고 불평 원망만 나고 있다. 땅에서 들리지 않았어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추락을 해가지고 뱀처럼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배를 땅에 대고 흙을 먹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려져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그들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과정이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구원하고 내 가정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얻겠다. 우리가 여러분 들릴 때 나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들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살해를 받은 게 아니고 붙들려 가서 채찍에 맞고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 갑자기 지진이 확 일어나서 꽃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들리게 되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린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심으로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오늘은 3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33절, 제가 잘못했네요. 33절을 빠져먹었네. 33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 이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 죽음.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을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을 죽지 않으면 우리는 뱀처럼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흙을 먹고 땅만 쳐다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찬란한 하늘이 있는데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죽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시게 됩니다. 죽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죽으면 나와 가족을 구원하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땅에서 들리시는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시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